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최고의 날. 누구의 재정을 하나님은 풍족하게 늘 채워주시겠다는 것인가? 빌립보서 4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중요성은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집회를 하러 가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집회에 오는 분들을 기도해 주게 된다. 어제는 기도를 해준 사람 중 좀 독특한 기도를 해준 사람이 있었다. 집회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잠깐 들렀다. 그때 어떤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실 기도받으러 온 청년도 아니었고 담임 목사님 잠시 만나러 목양실 들어왔다가 나를 만난 것이다. 사모님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기에 그야말로 아무 영문도 모르고 기도를 해주게 되었다. 사모님도 잘 모르는 청년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 교회 청년 같지는 않다.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분들은 거의 대연 기도를 말하는 것을 내가 아는지라 그 형제를 위해 대연 기도를 해주었는데 주님이 그 청년에게 너는 나를 잘못 알고 있다. 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고쳐 알아야 한단다. 너는 나와의 화해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주셨다. 나도 기도해 주면서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 마치고 난 다음 그 청년이 토끼 눈 뜨듯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자기가 어떻게 베레아 2단에 있는 어느 선생님에게 오랜 시간 영향을 받은 이야기와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이야기를 짧게 내게 해 주었다. 거기 함께 있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도 놀라했다. 집에 오면서 나를 데려다주는 김 전도사님에게 오늘 집회는 어쩌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지 그건 정말 모를 일인 것 같아요. 집회 다니면서 때로는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딱 한 사람을 위해 그 집회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라고 말했다. 이전에 신촌 성결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을 때가 묵상 쓰면서 기억난다. 그때 나는 그 집회에 강사님이 독감이 걸려서 내가 대타로 가게 된 케이스였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설교 들어가는 서론에 제가 오늘 세상 말로는 땜빵이고요. 믿는 자들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혹시 압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집회에 혹시 왔을는지요. 그런데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그 생각을 바꿀는지요. 제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대타로 설교하게 되었을는지 모를 일이지요. 했는데 그 설교 마치고 막 나오는데 어떤 자매가 노란색 포스트잇 쪽지를 건네 주었다. 거기에는 제가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릴 테니 내 마음을 좀 바꿔주시라고 저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네요. 제가 그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선택을 달리 하기로 했습니다. 우와, 나 그때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던 기억이 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대언기도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울리기도 하고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이런 말도 듣는다. 그런데 사실 나는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거의 모른다. 처음 만나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허다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얼마 전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어느 교회 가서 한 명 한 명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중 어느 한 분에게 하나님이 너는 가진 것이 많은 자로다. 그렇게 많은 것을 내가 주었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느냐?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가 계속 이렇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것을 도로 찾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 사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은 이 사람이 처음이라 나도 좀 당황했다. 나는 그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 나중에 그 교회 사모님에게 이 교회에 부자 성도 있으세요? 어떤 분 기도해 주었는데 이런 말씀 주님이 하셨는데요. 그 사모님이 당신 교회에 엄청난 부자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는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나중에 알려주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그 사모님에게 물어서였는지 그 기도 내용을 아시는 사모님이 얼마 전 문자가 왔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준 그 부자 성도를 기억하냐고 하기에 나도 기도해주면서 참 특이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 성도에게 말하신 것을 기억하기에 기억한다고 했더니 얼마 전 그분이 그야말로 쫄딱 망했다고 한다.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 같은데 그 주식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런 케이스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해주시는 분이기도 하신 것이다. 모두 사랑 때문인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가, 그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고 하겠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in Christ Jesus. 이 말씀은 재정의 공급에 대한 말씀이다. 재정이 궁핍한 상황이라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싶은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주님 앞에 선포형의 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성경의 앞뒤 구절을 보면서 그 맥락을 잘 살펴보고 난 다음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 알아야 한다.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말을 바울은 누구에게 지금 하는 것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기에 이런 재정의 공급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인색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 하는 것 아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성도들에게 이런 재정에 대한 약속의 말을 건네준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도움을 입은 것이다. 표준세 번역으로 이 약속의 말에 대한 앞뒤 맥락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본다. 빌립보서 4장 15절 아래로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것을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받았으므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재정의 공급에 대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재정이 필요할 때 자신을 섬겨준 것에 대한 감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이웃에 필요한 것을 한 번도 돌아본 적 없고 도와준 적 없으면서 내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이 말씀 붙들고 이것이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기도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 된다. 재정에 대한 것은 늘 민감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돈에 대한 사랑은 만몬신이기 때문에 만몬신이라는 이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올가매고 있고 그것에 올가매물 당한 사람은 돈 사랑에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이다. 만몬신,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되기 때문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제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이 제 소유가 되게 해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재정적인 필요를 잘 돌아보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저의 삶에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저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 것만이 감사의 간증이 아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고백 역시 제가 본받아 할 수 있는 고백임을 감사드립니다. 자족을 배운 이 은혜는 모든 것을 공급받은 은혜보다 더 값진 것임을 알기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하루 금식을 합니다. 새해에 우리 멘티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금식입니다. 멘티 12명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저에게 보내준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 꼼꼼히 다 챙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에 내려갑니다. 지난번 받던 허리 시술 한 번 더 받으러 갑니다. 또 3일 치료입니다. 지난번에 어깨랑 허리 함께 시술 받았는데 어깨는 거의 다 나은 것 같습니다. 허리는 이번 한 번 더 시술 받고 정말 굿바이 하고 싶습니다. 너무 비싼 시술비라 묵상에 올리지도 못하지만 이 모든 시술비를 제 동생 제임스가 대어준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역시 나의 필요를 모두 공급하신다는 오늘 묵상 말씀을 이루어 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나인 나의 필요를 누나라서 고마워서 라는 명목이 나에게 주는 선물의 제목이라고 말해준 제 동생 제임스 변호사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새 소망, 새 감사, 새 용기가 생기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 궁핍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돈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기본 조건이 되는 내가 남을 돌아보는 시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남의 일도 돌아봐야 하지만 내 일도 돌아봐야 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재정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심는 것을 거둔다고 우리도 남들 도와주는데 심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것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돌아보아야 할 이웃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